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뜻 들으면 무슨 소린지 모르는 제목일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은 시작부터 스포일러하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님께 입을 맞추라 이러면 뽀뽀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 시라는 건 예를 들면 저기 핏빛같이 붉은 달아 이러면 정말 달에 사람 피를 발라놨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시적인 표현이죠. 정말 마치 피가 물든 것처럼 붉은 달이 되었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아들에게 그 예수님께 입을 맞추라는 얘기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얼굴 찾아서 이제 뽀뽀하러 돌아다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잘 보이시지? 불 잠깐만 꺼주시겠어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보기에는 옛날 서양, 유럽 사극 같은데 아니면 볼 일이 없는 장면이죠. 뭔가 저 서구권의 왕으로 보이는 사람이 왕좌에 앉아 있고 지금 신하로 보이는 어떤 남자가 무릎을 꿇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죠. 어린이 친구들은 이게 뭔지 아예 모르는 친구들은 뭐 하는 거지? 왕이 손을 내밀고 있고 더 정확하게는 왕권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고 있는 왕의 이제 인장 반지죠. 그 반지를 끼고 있는 손을 이렇게 신하한테 내밉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왕에게 나는 당신의 권세에 당신의 지배에 나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나는 당신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완전히 인정합니다. 라는 뜻으로 그 손에 낀 반지 위에 뽀뽀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 친구들 입 맞춘다고 하죠. 왕의 손에 낀 반지에 입을 맞춥니다. 그 장면을 이제 표현한 장면이죠. 그러면 이 시편이 써지던 시대는 왕정 시대인데 이 시대 사람들한테 노래 가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면은 정말 이렇게 뽀뽀하는 뜻이 아니라 이 장면이 사람들은 떠올랐을 거예요. 지금 이 다윗 왕과 그 다윗 왕의 엄청난 찬양대원들이 만든 이 시편이라는 이 노래 가사인데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면은 이 당시 사람들은 요 그림이 생각납니다. 왕이 그 아들에게 이 모든 나라의 권세와 전권을 넘겨줬다라는 뜻이구나.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뜻은 이 권세에 항복하라, 따르라 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말을 이 그림으로 이제 계속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다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시작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 세상의 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의 왕, 다시 말하면 권력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로 말하면 그게 어떤 경제적으로 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높은 관료거나 아니면 대통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도 만들 수 있는 그 뒤에 어둠의 인싸들, 어둠의 큰형님들 있잖아요. 대통령 되기 전에 그분들한테 가서 인사한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찍어줘야 대통령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모르겠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안 그럴 확률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말하는 시점으로 이 시편이 쓰여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 왕, 자칭 좀 힘 좀 있다 하는 자들, 내가 이 세계를 움직이는 소위 말하는 끝발 날리는 그런 인간들이야 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게 기독교 사투리 이게 번역해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옛날 말이니까 왜 여기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이렇게 말이 어렵잖아요. 그 노란색으로 쳐진 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권력들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둠의 인사이더들. 근데 본인은 본인이 어둠인 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냥 태어나 보니
집안에 돈이 많았고, 태어나 보니 권력자 집안이었고, 우리가 아는 그런 재벌 수준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앞에 이렇게 얼굴마담처럼 세워놓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재벌들은. 근데 그 위에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을 칭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나라들, 권세들, 그런 민족들, 이 세상의 군왕들, 이 시대로 따지면 그런데 우리 시대로 따지면 그런 거죠. 권력 위에 있는 자들. 그런 애들이 지금 뭐예요? 요새 말로 하면 나댄다라는 거예요. 야, 니네 왜 깝치냐? 이 뜻이에요. 니네 권력자들, 니들이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고, 언론이랑 경제, 정치, 권력, 군사, 이런 거, 로비, 그런 거 다 니들이 주물르고 깝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점으로. 근데 니들이 하는 일이 내가 보니까 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선택된 자, 여기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되게 많이 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호칭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을 머리에 부은 자. 기름 부었다는 건 이 시대 기준으로요. 왕을 뽑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요.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담당자를 뽑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가 선택한 구원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지금 대적하고 있대요? 안티크라이스트, 대적하다, 대항하다, 반대편에 서서 싸우다. 누가요? 어둠의 인사들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면 저는 독침을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음모론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유명한 그 기업가 일론 머스크 있죠? 요새 뭐 전기차도 만들고 뭐 위성도, 개인 위성도 띄우고 막 이러는 굉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실제로 지금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올라오냐면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어떤 이런 주제가 나왔어요. 이 어둠의 인사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와 권세보다 더 위에서 조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막 어떻게 주제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사람은 되게 이렇게 기계처럼 이렇게 눈 굴면서 기계처럼 대답하잖아요. 감정이 별로 안 느껴지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런 게 있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절 죽일 거거든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절 죽일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시스템의 방해가 안 되는 정도 선에서 부정과 부패를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이상 정말로 부정과 부패를 진짜로 파고들면 그 윗선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래 살고 싶어요. 나는 암살당하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서 나는 적당히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필요한 적당 수준의 부정 부패만 건드리고 그 윗선은 내가 건드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크게 보면은 이런 거고요. 전 지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진리, 변하지 않는 완벽한 선의 기준, 그거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좁게 말하면 그냥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인들도요, 예수님을 대항하고 대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딱히 그렇게 예수님한테 개긴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를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어둠의 인사들과, 그리고 작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 소시민들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과 그가 선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버리세요? 귀찮아. 그거 얽매이는 것 같아. 내 맘대로 살고 싶어. 왜 자꾸 결혼하라 그래? 그냥 결혼하지 않고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싶어. 그런 기준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꾸 이 세상에 성별은 남자만 여자만 있다 그래? 지가 뭐 성전환 하든지 뭐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든
남자가 막 여자 올림픽 가서 금메달 휩쓸든, 난 그런 기준은 우리 이제 구시대적인 그런 기준 흩어버리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악한 뭐 전 세계 뒤에서 주무르는 그림자 정부만 예수님의 뜻에 반발하는 게 아니라 그 윗대가리부터 저 아래에 있는 그냥 일반인까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기준을, 그 세계관을, 그 가치관을 좀 귀찮게 하지 마. 벗어버리자.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나도 좀 걸리는 게 있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십자가의 원수처럼 니들이 살고 있어. 이게 좀 번역이 필요하죠. 십자가의 원수는 뭐지? 우리가 십자가만 보이면 가서 계속 때린다는 건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어. 내가 계속 말하잖니? 지금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말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고 있어. 이건 뭐예요?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 맘대로 살게끔 하는 게 아니야. 작게는 그냥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크게는 어둠의 인사이더처럼 살아서 법보다 더 위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 뭐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니네가 계속 죄를 짓기를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께 침을 뱉으며 욕하고 무시하고 조롱한다면 니들이 그 예수님의 원수처럼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멸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신으로 여기는 건 뭐냐면 배를 신으로 여긴대요. 이게 번역이 되게 특이하죠. 과일 배 아니라 진짜 사람 몸뚱이 배. 우리가 어떤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만 채우고 악한 탐욕스러운 사람한테 뭐라 그러죠? 지 배만 불리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딱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다른 어떤 신도 믿지 않고 자기 배가 신이래요. 자기 욕심 채우는 걸 신처럼 모신다라는 거죠. 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창피한 일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쪽팔린 줄 알아라 이건데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요즘 젊은이들한테 이제 생각하는 말이죠. 니들 창피한 줄 알아라. 창피한 줄 알아. 근데 요즘 이렇게 어떤 유튜브 방송 나와서 얘기해요. 나 남자 몇 명 만났고, 나 여자 몇 명 만났고, 만날 때마다 성관계 다 했고, 그래서, 아니, 이게 그냥 유교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관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죠? 나 간음을 몇 번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거를 자랑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영광이에요, 그들에게는. 근데 뭐예요? 하나님 볼 땐 창피한 줄 알아. 그들의 영광이 하나님 볼 땐 부끄러운 일이야. 그들은 무슨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먹고 죽는 그 전부 땅의 일이라고 합니다. 땅의 일. 없어질 것들. 허무한 그 일들만 머릿속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저희 아내가 자꾸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마. 너무 충격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좀 저희 아내와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런 면에서. 제가 옛날에 예쁘게도 얘기해봤거든요. 예쁘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 예쁘게 얘기하니까. 근데 성경에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악한 세상 권세가 너를 위협할 것이다. 이러면 그게 이러고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번역해서 때려박아 드리려고 진짜 19금으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통합 예배라서 어쩔 수가 없는데. 어린이들도 있어서 제가 수위를 아주 높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관심 있는 분은 지금 뉴스에 나오고 하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영어 발음은 앱스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의 20년 전부터 2005년부터 소위 말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어둠의 인사이더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도 약간 그 최상급은 아니고 그 최상급들이랑 같이 노는
그런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 어둠의 인사이더들의 어떤 기쁨조 담당?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즐거움을 담당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개인 섬을 샀어요. 섬을 하나 사갖고 그 섬으로 이제 그런 어둠의 인사이더를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 밑에 보이는 저 여성들이 미성년자 시절에, 이게 다큐멘터리로 나왔습니다. 고바라는 다큐멘터리로. 지금 나이 들어서 저 성인이 된 여성들이 저 사람에 대해서 고발하고, 근데 그 당시에 고발했을 때 FBI에 신고해라. 이거는 우리 경찰 수준을 넘어섰다. FBI 연방 수사관한테 의뢰해라. 수사관한테 제보했어요? 싹 다 입을 닫네.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제프리 앱스타인 이 사람이 그런 얘기도 했대요. 야, 여기 경찰서는 내 거야. 아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여기 뭐 FBI 서장하고 밥도 먹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권력을 다 장악한 사람인 거죠. 그 사람들한테 접대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미성년자 성추행, 성폭행, 매춘, 알선, 심지어는 그 이메일로 이제 보낸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암호처럼 육포라는 단어를 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육포가 저번에 공급해준 육포가 떨어졌는데, 그 육포 좀 요번에 다시 좀 주문 좀 해야겠어. 물론 이제 권력자들입니다. 근데 왜 이상하잖아요. 그 이메일 서로 한 게 이제 공개가 됐어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근데 그 주고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이름 대면은 독침 맞을까봐 무서우니까. 여기에는 이 사람이랑 엮인 사람은 총리, 장관, 왕자, 전 대통령, 학자,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더라고요. 기업 총수, 상원의원, CIA 국장, 접대받은 사람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극단까지 간 게 이 정도예요. 극단까지 간 게 이 정도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군왕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선하신, 단순히 윤리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각자 자기가 왕처럼 행동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하나님께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저 교회 유튜브, 조그만 유튜브 채널인데도 그렇게 욕이 그래 달려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못 보게 제가 승인을 안 하고 있을 뿐인데, 어떤 분이 최근에 또 봤는데 무슨 소논문을 쓰셨어. 댓글을 무슨 장편으로 소논문급으로 굉장히 장편의 댓글 달아서 막 조목조목 이게 기독교 반지성주의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막 뭐 국제학술 논문이 어쩌고 막 쫙 이렇게 달아놓으셨어요. 제가 굳이 그거를 다 반박해서 또 제가 또 검색해가지고 논문 조회해가지고 또 반박 논문 찾고 뭐 하라면 하는데 제가 이제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한 명이고 그 사람들은 되게 여러 명이니까. 그래서 그냥 냅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이 나한테 공격하고 대적하고 해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을 잘 안 하죠.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그냥 알아서 킹 왕짱이니까 힘 세시니까 걱정이 없으실 거야. 마음도 안 상하실 거야.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거랑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고 안 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면 안타까움이죠. 니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니들 그렇게 생각하면 죽어. 그런데 얘들이 항상 하나님한테 계속 돌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이 힘이 아무리 세고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에게 어떤 조그만 강아지가 있어요. 조그만 강아지가 있는데 얘가 너무 귀여워. 그랬는데 이 강아지가 틈만 나면 나를 암살하려고 그래. 와갖고 그 힘없는 그 강아지가 막 와갖고 내 코를 막 핥으면서 죽어라 막 이러고 있어. 코를 막 콧구멍을 막으려고 그래, 혀로. 이러면 죽지 않을까 이 인간이? 이러면서. 그 강아지가 날 죽일 힘은 없어서 귀엽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 안에 만약에 그 악의가 있다면, 나를 죽이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못 죽일 뿐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은 계속 있다면,
그거 누가 패러디 영상을 만들었다고요? 사탄의 인형인데 너무 힘이 없어서 계속 실패해. 죽이려고 칼 들고 막 이랬는데 맨날 칼 뺏겨. 근데 막 어때요? 그 걔가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반드시 죽이겠죠. 여러분, 힘이 없다고 해서 나를 향한 악의가 괜찮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자녀나 손자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힘이 없어요, 아직. 근데 틈만 나면 여러분을 죽이고 싶어 한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면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내가 아무리 돈이 있고, 걔가 나한테 공격하는 걸 내가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랑 별개로 내 마음이 좋을까요? 상처받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그 생각을 다 아시는데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물론 그 답답함을 상회하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거랑 별개로 하나님이 감정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야, 내가 눈을 만들었는데 내가 못 볼 것 같니? 내가 귀 듣는다는 개념을 내가 너희한테 설계를 해줬는데 내가 못 들을 것 같니?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기쁘고 즐겁고 슬픔이라는 감정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내가 그걸 못 느끼겠냐? 이런 걸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권력들, 크게는 이런 놈들, 작게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인들도요, 그냥 댓글에 그렇게 소논문처럼 달아놓는 거예요. 신은 없어. 신은 없어. 근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니들 이렇게 까불고 있는데, 니들 계속 나한테 조그만 놈이 계속 돌 던지고 있는데, 그 가렵지도 않지만, 내가 진짜 세운 왕이 있어. 내가 세운 진짜 권세가 있어. 하늘에 계신 이가, 여기 하나님을 말하죠? 웃는데요. 근데 웃는 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어이없어서 웃는 거. 그들을 비우신대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갑자기 급발진하는 거죠. 비웃다가 확 화내시면서 분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내가 니들 같은 찌끄레기가 아니라 내가 세운 나의 왕을 내가 세웠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을, 여기서 나라는 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 선택한 구원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아들이다. 유일한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씁니다. 나에게 구하라. 내가 이 모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모든 세상 권세, 이런 나라들을 너의 소유로 땅끝까지 줄 것이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돌아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약속을 다 이루어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이전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철장으로 누구를 깨트린대요? 그 어둠의 인싸들과 작게는 하나님 없어 이렇게 살고 있는 소시민에 이르기까지, 물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깨트린대요. 여기서 말하는 철장은 뭐냐면, 왕이, 옛날 왕들은 이런 이상한 지팡이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중세 막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왕의 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홀, 왕권을 상징하는 지휘봉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뭘로 만들어줬대요? 아이언. 그게 철로 만들어졌대요. 그거를 후드려 팰 거래요. 그래서 다 부숴버릴 거래요.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정권, 이 세상의 권세, 무슨 사상 어쩌고, 여러분 이 땅에 뭐 보수, 중도, 진보 뭐 이런 건 없어요, 사실상.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는 있겠죠. 근데 큰 의미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보의 정신, 그래서 우리를 막 좋게 하는 보수의 정신에서 그 장점들, 그런 게 실질 정치 세력에 과연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고요. 뭐가 있냐면요, 죄에 물든 인간과 죄에서 구원받은 인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 항복한 자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춘 자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자들이 뭐 세속적인 무슨 정권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거지.
그 프레임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 다 WWE예요. 그냥 그 프로레슬링 아시죠? 그 대본 있는 거 아시죠? 물론 거기서 그들이 보여주는 엄청난 테크닉, 그 기술, 그런 거는 열심히 운동하시고 정말 진심이라는 걸 저도 알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대본이잖아요. 악당 역할 캐스팅 한 거잖아요. 영웅 역할 캐스팅 한 거잖아요. 어둠의 인싸들은 그걸 그냥 조종할 뿐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치 세력에게 박수치고 우리를 구원할 자다 이러는 게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사실 그런 걸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이 세상 권력자들아, 그리고 네 스스로 신이 된, 신은 없다고 생각하고 네 스스로 신처럼 행동하는 모든 자들아, 제발 좀 지혜를 얻어라. 너희가 교훈을 받아라. 그 모든 것들 다 박살 날 때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박살 나는 게 정말 이 세상이 망하는 것만 박살 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이 없을 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인정합니다. 근데 정말 그들 마음속에 행복이 있냐라는 거죠. 정말로 돈이 생기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10억 있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10억 있으니까 20억 있고 싶고, 20억 있으니까 저 위에 100억 가진 사람이 또 보이네. 100억 가졌더니 200억, 1000억 가진 자들이 보이고, 위에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정도면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윗세계가 또 펼쳐져요. 그럼 끝까지 가다 보면 이런 어둠의 인싸들에게까지 닿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행복한가요? 육포라고 은어처럼 말하는 그 인육 먹고 사람이요, 저런 미친 짓을 왜 할까 싶었어요. 근데 그 심리학적으로 해보니까 사람이요, 이미 다 누리잖아요. 가장 좋은 걸 다 누리면 허무해진대요. 그러면 뭐에 도파민이 나오냐면 이전까지 못 누리던 새로운 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거, 안 해본 거. 여러분, 그 재벌들, 그 어둠의 인사이더들이랑 어울리는, 아까 제프리 앱스타인이랑 어울렸던 그 사람들이 그냥 일반 여자를 못 만나봤을까요? 여자들이 줄을 서요. 그러면 뭐 성적인 만족이 뭐 누릴 수 있는 극한까지 다 누려봤겠죠. 그럼 뭐예요? 그걸로는 더 이상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성년자 건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봤어요.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안 먹어본 거. 인육이 좋다더라. 그러니까 이상 성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안 해본 것까지 다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간다고 그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섬겨라. 섬기라고 번역됐는데 이거는 그를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저는 옛날에 이게 다른 즐거움, 내가 나 게임하고 싶은데 제발 또 예배 또 졸려 죽겠어. 그래서 목사님 축도할 때가 그렇게 좋았어요. 끝났다는 뜻이니까. 우리 아들도 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주기도 보면 그렇게 좋았어. 이제 끝났다. 집에 게임하러 가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건요, 그 안에서 내게 뺏기는 건 줄 알았거든요. 나는 게임하고 싶은데 예배를 자꾸 하래, 엄마 아빠가. 그래서 이게 내 걸 뺏기는 줄 알고 뭔가 안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뺏기고 끝까지 간 사람들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잖아요. 어둠의 인사이더, 제프리 앱스타인 이런 사람들. 예배 안 드리고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정말로 행복할까요? 그때는 재밌겠죠. 근데 영원히 우리를 언제나 멈추지 않는 도파민으로 똑같은 자극을 계속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기독교 안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 뇌 심리학 이런 거 연구한 사람이 발견해낸 게 있는데, 인간이 줄 수 있는 도파민을 이렇게 측정했어요. 그 중에 종교적 고양감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어떤 신적 교감에서 얻어지는 도파민이 그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작용도 없어요. 부작용은 뭐죠? 다른 거? 마약은 하면 할수록 역치가 점점 떨어지죠. 처음에는 10이면 좋았는데 10으로는 안 돼. 100 넣어야 돼. 100 넣었더니 처음에 좋았다가 100 넣으면 또 안 돼. 1000 넣어야 돼. 이건데 이 신적 도파민은 균일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균일하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는 게, 내가 너희한테 아쉬운 게 있어서 니네 정기를 내가 빨아먹어야 되니까 나를 예배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만 오는, 주어지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 떨고 있는 동시에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목사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배를 못합니다. 이 예배를 못해요. 왜냐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항복한 적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왕이 여전히 싸우고 있거든요. 그 사람 안에서. 그 예수님 다 좋은데, 그래, 이거, 교회 가면 나쁜 짓 하겠어. 다 선한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윤리 도덕에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윤리 도덕이 우리에게서, 성경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럭하면서 이 세상 인사이더들 니네 다 부셔버릴 거야 해놓고서 요구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죠.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아까 입맞추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정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아니라 모든 판단과 생각의 근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치관과 세계관 안에서 하는 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성적인 접촉은 뭐다? 간음이다 라고 인정을 하셨으면 우리가 그 기준에 따르고 엎드려서 그대로 사는 거, 그게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요.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죠. 근데 사탄은 항상 뭐예요? 가짜를 줘요. 아예 안 주면 우리가 속지 않기 때문에 모조품을 줍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 엎드리고 항복하는 정말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만나가는 그것 대신에 다른 활동을 대체해서 준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근데 그거는요,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행동이지만 아들에게 입맞추고 아까 얘기했던 왕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항복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모든 교회 활동, 봉사, 헌금 이런 거는 뭐예요? 다른 애한테 입맞추면서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 있죠. 총리, 장관, 왕자, 전 대통령, 학자, 기업 총수, 상원의원, CIA 국장 이런 사람들 교회에 안 다닐 것 같으세요? 다니는 사람이 아마 반이 넘을걸요? 왜냐면 교회 다녀야 멀쩡해 보이거든. 멀쩡한 신앙인이구나. 여러분, 악마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요. 불 달고 나타나는 악마는 되게 학급이에요. 속일 줄도 모르는 애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뭐래요? 하면 좋고 아니어도 미안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하신대요. 근데 그 진노가 어느 정도냐면 자연재해급이에요. 너무 진노가 세고 급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그걸 안 믿으면 죽여버린다고 지금 우리 위협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자연재해가 올 때 피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이 자연재해가 날 죽이려고 하네? 이 나쁜 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적혀있는 성경 구절도 있지만요. 여러분, 더 많은 부분에서 성경은요. 이미 우리가 죄를 짓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그 행동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재해가 시작됐다고 말하는 구절이 훨씬 많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독 먹지 마. 너 독 먹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북한에서 정은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북한 주민들이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자살을 많이 한대요, 요새. 그래서 그 정은 씨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자살하면 죽여버린다. 걔는 할 줄 아는 게 죽여버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자살하고 싶은 사람한테 자살하면은 총살한다 하는 게 먹힐까요?
여러분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죄 지으면 죽여버린다가 아니라 죄 짓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똑같이 성경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걸 신약으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니들을 죽이고 싶어서 위협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반대야.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독약을 먹으면 죽잖니. 너희가 나만이 너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공급원인데 니들이 다른 거를 쫓아가고 독약을 먹으면 바로 죽지만 한 100년짜리 독약이라고 제가 비유를 하잖아요. 100년짜리 독약은 사람들이 먹어요. 왜냐고요? 지금 당장 안 죽거든. 100년짜리 독약을 하나님이 없다는 독약을 내가 신처럼 판단하고 행동하고 나의 욕심만이 내 배를 채우는 것만이 최고라는 그 사악한 독약을 100년짜리 유예기간으로 먹고 있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100년짜리 독약 계속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그 독약의 해독제를 내가 만들었어. 보냈어. 그게 나의 유일한 아들이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주셨대요? 우리에게 주셨대요. 왜냐고요? 그를 믿고 따르고 그에게 순복하고 그에게 입맞추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원래 죽을 사람한테 살라고 동아줄을 던졌더니 우리가 그걸 오해하고 이 줄 안 잡은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냅두면 죽을 사람을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그 구원의 길을 보내주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또 뭐라 그래요? 그 동아줄 안 잡으면 죽여버린다는 폭력적인 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우와 같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 헬기가 날라왔대요. 그래서 막 내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라고 나는 믿고 있을 테니까 그냥 가던 길 가세요. 그래서 갔대요. 이상한 사람이죠. 두 번째 누가 막 와갖고 막 배가 와가지고 나오세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줄 겁니다. 또 갔대요. 그래서 또 누가 나타나가지고 막 헤엄쳐가지고 입에 던지려고 저리 가던 길 가세요. 미친 사람이죠. 뭐 비유적인 우화니까. 그래서 그냥 가던 길 갔대요. 그래서 꼴깍 죽었대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졌답니다. 왜 나를 안 살려주셨습니까? 내가 너한테 3번이나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네가 안 받더라. 이게 웃긴 얘기 같죠? 우린 아니란 것 같죠? 근데 성경에 이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한 얘기예요. 부자가 이렇게 예수님 안 믿다가 이제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이제 죄송해요. 이제 알겠어요. 나는 지옥에 있지만 지금 살아있는 내 친척들이 이제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제가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네가 갈 거 없어. 이미 다 내가 구원의 방법을 다 보냈어. 선지자를 보냈고 모세의 글을 통해서 보냈고 그런 선지자를 썼던 그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미 구조 튜브를 다 보내놨다? 근데 지들이 그걸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돌아가서 얘기해도 어차피 안 들을 애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만 꿇으면 안 돼요. 계속 꿇어야 돼요. 이 얘기는 주도권 얘기하는 거예요. 주도권. 교회에 빠지지 말고 계속 나와요. 막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한 무슨 율법에 대한 규칙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이게 맞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거 아닌데 하면은 우리는 아닌데로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 중에도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사람도 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목사, 조직 이런 거 따라가면 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님께 입을 맞췄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예요. 내 권세에 복종하니? 내가 판단하는 선과 악의 기준에 네가 동의하니? 여기에 입 맞출래? 여기 따라올래? 아니면 네가 그냥 영주하고 반란할래?
실제로 이거 안 맞추는 애들은 반란자입니다. 반란자들은 여기 입 안 맞춰요, 왕에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다른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다른 것들이 왕 노릇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도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내 욕심, 배,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자들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우리는 살짝, 그것도 아주 살짝 공개됐어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 같은 거는 그냥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되게 순진한 생각이세요. 이런 사람이 막 되게 유별나게 특별하게 딱 한 명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이, 이런 섬이 하나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디서 집에서 딱 벽지를 뜨는데 곰팡이가 하나 발견되잖아요. 곰팡이가 정말 거기만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드러난 게 그 정도지. 그 정도가 드러났다는 건 이미 거기엔 다 썩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여 내 스스로 왕이 되려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그 고통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시고 무릎 꿇고 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